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한 절 한 절 다 같이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예, 금요일 날 이제 시편을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벌써 이제 119편까지 왔고, 또 119편은 또 그냥 하루에 지나가기에는 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둘로 쪼개나 셋으로 쪼개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그냥 한 8절씩 해야 되겠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편 119편 또 다른 몇 군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걸 갖다 답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가 22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나게도 이 시를 쓸 때 영어로 얘기한다면 A를 가지고 8절 쓰고 B를 가지고 8절 쓰고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16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아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시작을 다 이 8절을 121절서부터 128절까지가 다 그 아인이라는 글자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재미나게 이것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전체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쪼개놓은 말 속에도 또 말씀에 관한 그런 것들을 또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그러나 우리는 또 번역이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는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121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21절, 122절 말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는 방법이 있고, 읽으면서 알아차려야 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현실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이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또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현재 매우 박해를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매우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간혹가다 나는 어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려고 서 있는데,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너만 선하냐, 너만 잘났냐,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리고 이제 막 오히려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을
더 미워한단 말이죠. 죄 진 사람들이 더 미워해요. 죄 안 짓는 사람들을. 반대가 돼야 되는데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도 나도 다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너 혼자 고고하냐? 너 혼자 선하냐? 너 혼자 잘났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이제 물론 다윗이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다윗을 이게 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부르짖는 기도야.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응시켜도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하게 또 옳은 것을 말씀하시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 혼자 선하냐? 너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이면 고난 주간을 맞이하지만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라도 살아났지. 또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 잔치가 벌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나 이 장로들이나 이런 이제 서기관들이 '아유 저거 예수님 죽여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저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잔치 난 그다음 날이 예루살렘 입성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종려가 나뭇가지 갖고 막 흔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인제 그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이 인제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알고 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인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했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에 잡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사하는 모든 과정이 엉망이고 또 불법이고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런 일들이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결국엔 일어나고 말았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생각해도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어려우려면 적당히 세상에 묻어서 가는 게 그게 지혜야. 세상의 지혜는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당히 잘못도 하고 적당히 죄도 저지르고 이루고 가야 세상 살기가 편하지요. 그런데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핍박을 느낀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환난도 없고 아무 핍박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적당히 어느 선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이제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 보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22절에서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3절에서 또 우리 125절까지의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주의 인자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그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매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이 123절에서 내 눈이 정말 피곤하다. 정말 사모하기에 기다리기에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뭘 그렇게 기다려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주님의 구원. 주님이 이제 나를 이 박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기다린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어지는 주의 의로운 말씀을 나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나는 주의 구원도 기다리고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의 의로운 말씀을
나는 기다린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그래서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됐으니까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살아오느라 피곤합니다. 근데 이 일에 지쳐서 피곤한지 놀러 다니다가 피곤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다 피곤한지 피곤해도 저마다 이유는 다 달라. 근데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다 피곤한 게 좋겠다. 뭐 정말 어떤 사람은 휴가 가서 진이 빠지도록 놀고 오잖아요. 야, 그 대단해 체력이. 나는 그 대단한 체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 출근인데 월요일 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출근한대. 그게 대단한 그 에너지야. 대단해. 부러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에너지는 저한테는 안 줘갖고 제가 그렇게는 못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지요. 감사해. 나는 자야 될 땐 꼭 자야 되고 쉬어야 될 땐 꼭 쉬어야지. 그걸 못하면은 피곤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 오늘 이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피곤하다. 그래서 124절에서는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탄식하죠. 이제 매달리죠. 그러면서 이제 126절에 사는 이야기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나는 127절에 보면은 나는 계명들을 더 좋아할 겁니다.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좋아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28절에서는 모든 법도들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는 미워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시합을 하면은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높은 데 골대가 하나 있고 낮은 데 골대가 하나 있고 둘이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높은 데 골대가 가진 팀이 이기겠어요? 아래쪽에 골대를 가진 팀이 이기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이게 공평한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배드민턴은 실내 경기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당 넓어갖고 배드민턴 치기 좋다 하고 그냥 배드민턴 채를 샀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이쪽 사람은 톡 쳐도 저 멀리까지 날아가고 이쪽에 반대쪽에서 치는 사람은 있는 힘껏 쳐도 날아가다 말고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드민턴 채 사놓고도 제대로 쳐보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실내에서 쳐야 공평한 경기가 되지 이 바람 부는 언덕에 서가지고는 이거 되지 않는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기울어진. 어떤 사람은 유리한 자리에 앉아서 경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 죽을 똥 살 똥 애를 쓰는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의 반도 못 쫓아가고 반의 반도 못 쫓아가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디 공의가 있고 어디 정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 유리한 대로. 요즘 세상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이건 참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공평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마저도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 때로 어려움 속에 놓여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사실. 이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피곤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한 게 뭘까요? 때로는 뭐 얼른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면 행복할까? 뭐 이제 이런 근데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죠. 돈 많은 사람들도 고민도 많고요. 어 어느 전에도 한번 들었던 비유인데 어떤 돈 많은 어머니가 어 그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한강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그 전날 큰딸이 와 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싸우고 난리를 피웠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사할 때는 이제 의심이 큰딸을 의심하겠죠. 그 돈 때문에 어머니 죽였나? 그렇게 인제 몰려갔죠. 근데 인제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 어머니가 인제 그 큰딸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한강 가서 그냥 뛰어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살한 거야. 그러니까 인제 '얘네들은 나를 돈으로 밖에 보지 않는구나. 얘네들이 날 찾아오는 건 돈만 내놓으라고 오는구나.' 이제 거기에 비애를 느끼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첫째만 더 줍니까? 왜 둘째가 더 가져갔습니까? 왜 셋째가 더 좋은 거 가져갔습니까?" 그 참 희한해요. 재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땅은 조그만 땅인데도 노른자 땅이라 비싸고 어떤 땅은 넓기는 한데 값어치는 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똑같은 거 놓고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은 서로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은 노른자 땅 가진 사람 뭐라 그러고 또 노른자 땅 가진 사람은 넓은 땅 가진 사람 뭐라 그러고 바꾸라고 하면 안 바꾸고 뭐 이게 사람이 그 똑같이 쪼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만 하더라도요. 또 어떤 사람 땅 가져가고 어떤 사람 집 가져가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는 없으면 안 싸울 일들을 있으니까 싸우더라 이런 이야기죠. 또 높은 권력?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뭐 우리가 요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만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권력자는요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몰라 갖고 혼자 방에 들어가면서 걸어 잠고 들어가고 총을 갖고서 잠을 자고 편안히 잠을 또 못 자는데 누가 자기를 죽이러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없어졌대요. 순식간에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나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금고 같은 방을 만들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잠겨 갖고 못 나오고 그냥 죽었대. 어. 그러니까는 뭐 건강한 사람이 좋을까요? 그쵸. 건강한 사람이 훨씬 낫겠죠. 그쵸? 근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이야.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어? 아픈 사람들은요. 죄 지을 생각 못 해요. 그냥 자기 몸 하나만이라도 건강하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 또 복이라는 오늘 이제 말씀도 122 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복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이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어 선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토부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가 여러 번 해 봤는데 옆에 사람 쳐다보고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참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음. 예. "좋습니다." 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쵸? 내가 우스라 소리 안 했다고. 근데도 "좋습니다."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사람이 먼저 자기 얼굴이 먼저 해피해지는 거야, 해피해.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도 "좋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속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인사할 때 인상 쓰고 좋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 그때만큼은 또 편안하게 좋습니다. 이 좋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 또 전도사님이 또 참 찬양을 잘 골라. 어떻게 용케 고르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설교 온 건데 전도사님은 다 알아.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것을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심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걸 토부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라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도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게 좋은 것이고 토부를 얻게 하시고 그런 뜻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의 원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내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 이들을 바라보면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눈이 피곤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따라가다 못해 그 길에 올라서요. 또 그 길에 올라서다 못해 아예 주저앉아요. 그 죄의 자리에.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도 안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오늘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계명을 알려달라. 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주의 법도들을 내가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들을 내가 미워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고 주님의 인자심대로 종에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달라.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 계속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할 때 5손가락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 잡을 재주는 없습니다. 이제 2손부터 잡을 수 있겠죠. 잡긴 잡았어. 그러나 이거 뭐 얼마나 쉽게 뺏어갈 수 있겠어요. 반주 선생님 나와보셔. 나와봐. 나와봐요. 나와서 이거 좀 뺏어봐. 뺏어봐. 예, 뺏어봐. 내가 있는 힘껏 줄게요. 뺏어봐요. 뺏기잖아. 안 뺏기라 내가 잡아도 한 번만 더 뺏기잖아요. 이제 3손가락으로. 자, 뺏어봐요. 그래도 뺏기죠. 4손가락으로. 이제 어려워져요. 그렇죠?
이제 5손가락으로 안 돼. 예,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해 주세요.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제가 5가지 얘기했는데 얼마나 기억하시나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예, 읽어야 한다. 20점.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이제 4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쁨에서 제가 살아. 아무리 얘기해도 다 잊어버리니까 날마다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나눠야 된다.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할 건데 미리 하시네.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눠야 된다. 또 제가 지난번에 5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5가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읽어야 되고 또 이건 이제 뭐 일주일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읽는 것도 3번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 어떻게 읽느냐? 눈으로 읽어야 되고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영으로 읽어야 되고 소리 내서 읽어야 되고 또 소리 없이 읽어야 되고 또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아무튼 3번을 읽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읽혀져요. 그냥 한 번 읽어갖고 안 읽혀져요. 적어도 3번 읽어요. 또 처음에 읽을 때는 단어를 보면서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장을 보면서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전체 문단을 보면서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3번은 읽어야 돼. 아무튼 3번씩을 읽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내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오해하는 거야. 내 상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놓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돼요. 성경을 필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필사해 보면 써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쓰다 보면요. 저도 그래. 저도 쓰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발견되는 게 있어요. 읽을 때는 그냥 휙 지나가던 거였는데 쓰다가 보니까 또 다른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오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써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강조해 주신 거 있어요. 암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생각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각나게 우리가 읽은 게 있어야 생각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어느 순간 생각나. 어디서 이 말씀 봤는데 이러면서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근데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암송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시편 기자가 계속 읊조렸다라는 것들은 자기가 외운 말씀들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굉장히 두려운데 두려울 때 우리가 외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을 때 얼마든지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 들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의 케이스는 아담과 하와지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뱀이 유혹했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서 그러니까 뱀이 안 죽어 먹어 막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음에 묵상하고 연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게 무슨 말씀 주시려고 이것을 주셨을까요? 참 저는 또 이런 솔직한 고백 하나가
찬송가를 고를 때 사실 찬송가도 제가 많이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또 근데 이제 오늘 설교했으면 찬송가 하나 또 골라야 되겠다. 고를 때 사실 모르고 골라요. 모르고 골라. 근데 자꾸 끌려. 끌려서 고르고 나면 아, 하나님이 왜 이래서 이 찬송가 부르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뭐 나하고 얘기 나눈 거 없어도 오늘 고른 이 찬송가 왜 주어졌겠어요? 나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진 어떤 조각을 맞추듯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왜 그거 골랐는지 모르고 골랐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갑자기 이게 끌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죠. 저도 모르고 고른 찬송가들이 결국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생각나게 했을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누가 그래? 십자가를 보더니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그래. 나 저거 뭔지 알아. 그런 거야. 엄마가 놀래갖고 네가 어떻게 알아? 뭔데? 그랬더니 더하기 표야. 더하기 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래 맞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더하기 표야. 근데 사실 십자가는 세워놓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면 뭐가 돼버려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2 더하기 2는 뭐 2 곱하기 2는 뭐 같은 거가 되지만 3 더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3은 9가 되고 이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세워놓고만 쳐다보는 거하고 내가 짊어진 거하고는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하고 다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말씀이 주는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지요. 나의 속도들과 나누는 겁니다. 나와의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 내가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하다 보면 그 말씀은 더 큰 힘을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여줬잖아요. 분명히 이제 시청각 교육 했습니다. 2손가락 갖고 하는 거, 3손가락 갖고 하는 거, 4손가락 갖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아무 힘도 안 된다라는 사실들이고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꿀보다 더 단 이 말씀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 믿는 이들은 잘 안 봐 성경책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 누가 더 열심히 가르치냐? 이단들이 더 열심히 가르쳐요. 이단들이요. 이단은 뭐냐면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다 똑같아. 우리 찬송가 똑같은 거 써요. 우리 성경 말씀 똑같은 거 써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내가 재림한 예수다. 누구야 이거 신천지 이만희. 사람들이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재림한 예수 맞소? 그랬더니 아니래.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남들이 그래.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남들이 나더러 재림 예수라고 그래.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요. 내가 무슨 재림 예수예요. 뒤돌아서면서. 근데 남들은 나 그렇다고 얘기해. 그래.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다. 요새도 뭐 아프리카 어디 어느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도 난리가 난 나라가 또 있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지만이 오늘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힘을 얻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에게 122절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122절에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
또 124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끝없는 그 인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125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통찰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